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가족과 천국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두 가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육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은 바로 천국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육신의 가족이면서 천국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은 맞지만 천국의 가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이들을 가르쳐서 불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보다는 천국의 가족, 공동체의 가족에 몰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광신자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육신의 가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국의 가족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둘 다 X의 관계에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육신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라도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일반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육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같이 동반해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 때 육신 가운데 한 가족을 이루고 나갑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한 대로 남녀가 하나가 되어져서 남자 같은 경우는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독립을 하게 되고 새로운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육신의 가족의 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이루어졌다면 이 가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족으로 연결되는 최종의 가장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샘플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성인이 되어지고 성인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발전한다는 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때로는 시작의 단계이지만 이 가족으로 끝나버린다면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며 떵떵거리고 그죠, 으쓱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믿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기 원합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상호 신뢰 속에서 두 부부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 자식들이 나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형제 자매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돈독한 하나의 육신의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어냅니다.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부모들은 힘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힘든 것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모습으로 다 이겨냅니다. 이게 멋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35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바로 이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의 믿음의 가족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론 작은 하나의 가정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육신의 가족 가운데 있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가면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 또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2단계까지 있다면 3단계로 정해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3단계는 가지 않았지만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함께 합집합 내지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의 두 가지 관계를 보시면 오늘 이 단계에서는 그 가족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다? 육신의 가족의 개념으로밖에 없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은 교회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해서 다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고 할 정도로의 기도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육신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발전상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발전의 모습 가운데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한다라고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잘 몰라요. 그림자 같고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실제 본래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육신의 가족이 진짜 믿음과 신뢰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상호 관계를 잘 합니까? 서로 이해합니까? 서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많이 합니까?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족이 사랑이 많은 가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많은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으로 바뀌고 변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각 가정에 육체 가운데 모여진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쌓인 지식들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눈이 활짝 띄어지는데 우리 그걸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이 세계가 영안이 열리니까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현대병의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다들 바쁘대요. 바쁜데 뭐가 바쁜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귀신 들리다 내어 쫓았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은 병의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때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들은 육신의 질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니까 바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체가 치료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행복한 모습이죠. 이런 가정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주님, 이게 우리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도 원 없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원 없이 일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눈코 틀 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한번 열심히 내 영혼을 불태워서 내 육신을 불살라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소리는 누가 했을까? 이건 바로 틸처스브롤로 해가지고 율법의 선생님들, 성경에서는 서기관들로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당시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가르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이 명성을 가지고 그들이 리더해 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인간 휴먼 스탠다드로 규정 지어진 그 가르침보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인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폭발해왔죠. 이렇게 인기가 폭발하다 보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리를 너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의 위치를 침략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어느 정도 견제를 해보고 말로써 이게 해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고 육체의 질고를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의 울림과 감동이 일고 하나님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려지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데 인간 휴먼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말 자체가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견제했고 시기 질투하였고 하다 안 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이려는 그 모습이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나 아직은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공생애가 마지막 되는 순간까지 한 3년의 경영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죠. 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찬 33세의 공생애를 마감할 때, 그때쯤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종려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겁니다. 주님께서 낙타를 타시고, 낙타 탔나요? 나귀를 타셨죠. 일반적으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정복자들은 말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되는데 평강왕이 아니고 의의 왕, 그건 바로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음모의 상징성이 있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과 같이 바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탄 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또 와서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다, 호제나 호제나 호제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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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구원자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는 보시면 알게 되죠. 그분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자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로마의 식민지 하에 속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독립시켜서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꿈꾸었던 그들,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꿈꾸었던 그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어짐으로써
결국은 이 나라 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수구하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셨고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 3년 동안 나는 헛수고하며 인생을 허비하였다. 그나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아울러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일정이 짜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 중에 하나, 그것도 똑똑하기로 유명한 가룟 유다. 그가 메시아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 일정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전철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매도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해보건 아니면 그들의 행동의 근거, 기초를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 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바알세불을 지폈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과 한패다. 그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고 우리가 쫓아내야 되고 죽여도 타당하다. 이 논법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다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합작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라고 시편에서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끊임없이 파도처럼 메시아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 가운데 펼쳐지는 1단계가 귀신의 한패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서 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단 사이비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과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결과로서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맞고 옳고 아름다운 것까지 보여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가짜였음이 판명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메시아를 지켜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였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하였던 예수님을 로마인 군병들은 로마 백부장들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죽음의 현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진정 선민이 누구인가? 자,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관계 속에 맺어진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은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정확히 바라봅니다. 저는 메시아였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가족이 고백하는 것과 믿음의 가족이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입니까? 선민입니까? 그 선민이 메시아를 죽이고 오히려 더 귀신의 한 짝으로 한 패로 여겨 죽이거나 모함하려고 제거하려는 이러한 모습들 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가? 라는 부분이요. 그들이 선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 휴먼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종교화를 만들고 종교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볼 때는 그들은 메시아는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도 말씀합니다. 한 귀인이 한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곳에 가기 전에 땅을 사고 울타리라고 산을 다 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도 죽였지만 아들도 죽였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비유로 말하는 건데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을 때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만 선민이지 그들은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규칙과 규례를 따라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단해버리는 천국의 뭐랄까요? 방해 핵심 인물과 그룹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쭉쭉쭉 펼쳐나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당연히 병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축복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아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누구라 한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 쇼하고 있는 것이다. 위선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육신의 혈통의 가족의 모습 가운데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와서 마치 예수가 미쳐버린 사람으로 알고 이 나라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얼른 잡아다가 집에 밀실에 가두어 버리려고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이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이렇하더라 라고 하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유언비어를 믿고 따라가는 미혹된 자들이 많은데 예수의 육신의 가족도 여전히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허접하게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건가? 그 형제들은 몰랄 수 있고 누이들은 몰랄 수 있어도 그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지 않겠는가? 왜냐?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라고 천사가 가르쳤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찬발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 여인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가족의 관계로 묶여졌을 때 마리아는 전혀 성모가 될 가치도, 성모가 될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의 한 여인으로서 단지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아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아들이 미쳤나요?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미쳤다고 쫓아와서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왔다고 하는 이 한 여인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존경과 추앙을 해야 될 존재일까? 단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여느 여인네처럼 그렇게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초창기의 모습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육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 그렇죠? 이런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로는 참 힘들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부모와 가족과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합하며 하나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바라볼 때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어머니도 아닙니다. 근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젊은 형제들 또 자매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저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힘든 바쁜 시간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이들이 와서 데리고 와라 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형제들이 왔잖아요. 시간 내서 나가서 일을 좀 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찾아온 그 모습이 육신의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자유함을 입고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가족들은 그 달이 오지 않았고, 언제 왔다? 귀신이 들렸다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유언비어를 듣고 메시아를 잡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인가? 지금 바깥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들은 과연 나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더 오히려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데, 예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나중에서 와서 잡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예요. 형제니까 형제예요. 자매니까 자매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다 라고 35절에 딱 못을 박아버리면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왔던 행위들, 아닌 것은 아니다고 정확하게 그어줍니다.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다.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1단계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머무른다면 의미가 없다.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족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예수의 가족들이 아닌 분들이 와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예수의 형제들이 되고 예수의 자매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며 천국의 복음 속에서 있으면서 천국의 나라 확장하며 그 마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들이 나의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육신의 자매, 육신의 가족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구나. 인간의 규진과 가치의 그걸 모두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피를 통해서 한 가족을 맺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은 육신의 피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땐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령한 은혜를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져가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메시아 앞에서 육신의 가족을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가족에서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족에 있습니까? 육신의 가족에다가 믿음의 가족까지 합집합이 되거나 교집합이 된다면 참 아름답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족의 단계를 넘어서서 천국의 가족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메시아가 내려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그렇죠? 공생의 33년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육신의 가족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어리석음으로, 어떤 믿음의 지식이 없으므로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외에 한 분이 세 분신 성삼위일체 이 관계가 또 그 가운데 있는 그분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를 아무 데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모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바로 예수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귀신의 일이라면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데 오해하고 왜곡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유언비어를 발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용서가 됩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풀어도 하늘에서 안 풀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봐요. 성령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고 왜곡하는 이 일들은 결국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한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라고요. 이게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이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넘어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도 종교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 육신에 관계된 것만 얘기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믿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심어넣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하십시오. 육신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나누십시오. 아니 함께 이루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로 그 규정에 만든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기독교란 이름 하에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안에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의 속에 개신교와 로마교회와 동방정교회가 포함됩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다 기독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자체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넘어서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게 됐을 때 진정한 신앙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과 또 고난의 주간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지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